어, 부활의 계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장면들이 들어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3년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왕이 될 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도상에서 큰 자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과연 크냐? 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빛나는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예상대로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되었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침묵 가운데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왕이 될 줄 알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질 때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여주실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뭘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대에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몇몇 경우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달아 죽일 때는 반드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이 공개 처형을 어떤 경우에 나무에 달아 죽였냐면은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는 흉악한 강도 같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공개 처형했어요. 그 다음에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했는데 항복을 하지 않고 왕이 계속 그 나라 왕이 계속 저항하잖아요. 그러면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적군의 장수, 가장 높은 장수, 그 다음에 왕을 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목을 베어서 그 목을 나무에 달아서 위로 높이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무에 매단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심각한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연히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누구와 함께 매답니까? 강도들과 함께 매달았어요. 강도들과. 왜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매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예수님도 흉악한 죄인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강도들을 양옆에 달아 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도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좀 숫자를 좀 보고 글 꽤나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 당시 노예의 값 은 30냥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혹시 나도 예수님처럼 저주의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반전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우리도 죽으면 잠자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부활신앙 위에 서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신앙 위에 서 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신앙 위에 서 있어요. 주일,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주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던 모임이 주일이었어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부활체의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자,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왜 제자들을 만났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명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 자,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21장에서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냐?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21장 1절 볼까요?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이 무슨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이 디베라 호수는 디베라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라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기도 해요. 이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갈릴리 바다,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는 갈릴레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둥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긴네렛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건 모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건 보여주실까요? 네. 저는 수건 모양입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수금인데요. 하프라고 하기도 하죠. 자, 지도하고 두 개를 딱 보여주시면 여러분 비슷합니까? 네. 그래서 이 하프 모양, 이 수금 모양하고 닮았다고 해서 긴네렛, 게네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였어요. 이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안디바, 헤롯 안디바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티베리우스는 로마 초대 황제예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도시를, 이 갈릴리의 어느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디베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디베랴라고 부르면서 디베랴 바다가 된 겁니다. 이 디베랴 뜻은 무슨 뜻이냐? 티베리우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랴 있죠.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땅이라는 뜻이고, 디베랴는 티베리우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자, 동상을 보여주실까요? 저 사람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르, 저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디베랴 바다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 바다를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티베리우스가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호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것이고, 이 바다에 사는 고기들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렇죠, 티베리우스의 것이고, 이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충성을 해야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디베랴 바다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떤 의미, 어떤 뜻을 가지느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된다는 말이고,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선포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외형적으로 볼 때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통치하더라?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확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는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냐면은 세상 권력자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고, 그렇죠? 회사에서는 누가 우리를 통치하죠? 기업주, 사장님이 통치하고, 그렇죠? 우리 실제 삶에서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디베라, 이 티베리우스, 세상의 지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는 디베라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아야만 먹고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냥 세상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은 세상의 지배를 안 받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굴러가며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53입니다. 153.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153? 자,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볼펜, 이 볼펜을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죠? 우리 중간업계 이 볼펜 가지고 막 썼는데요, 이 볼펜은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이 볼펜은 주식회사 모나미 창업주인 송삼석 회장님이 이 볼펜을 만드셨는데, 이분이 만드셨는데, 이분은 정동 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이 볼펜에 왜 153이라고 붙였냐 하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153이 나와요. 153. 그걸 보고 붙인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새려고 할 때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6절입니다.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어부인데, 여러분 배 오른편 왼편 안 던져봤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들어 올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들을 겨우 배에 끌어올려 가지고 숫자를 세어보니까, 물고기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였다고요? 154마리였다는 거예요. 이 송 회장님이 오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해진다는 의미로 153이라고 이 볼펜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53 이 숫자는 우리에게 영적인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티베리우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세상 권력, 돈의 지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디베라 바다에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무척이나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성공할까 말까요? 잘 살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디베라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갔다 오셨죠?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디베라 호수라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티베리우스에게 지배받지 않고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지 않고 티베리우스를 섬기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티베리우스가 주지 못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앞뒤 좌우 안 내려본 데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있는 곳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보다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길,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충만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하면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티베리우스에게 충성하며 살 것이냐,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넌 누구냐?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이걸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오늘 본문처럼 티베리우스에게 아무리 충성해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충만함을 얻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풍성함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실패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티베리우스 바다는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 내어주지 않아요. 황제가 다스리는 바다는요, 황제의 논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안 내어줍니다.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황제에게 집중하게 하고 황제의 논리대로 살아가게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예수를 잊어버리게,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예수를 볼 수 없고, 예수를 본다 해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한 마리도 안 내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디베라 바다가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매달려서, 세상 황제에 매달려서 세상에 매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충만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153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작은 빛에 주목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빛에 주목하면 그 빛이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진짜 봐야 될 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지만 베드로가 디베라 바다에 집중해 있으니까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새롭게 보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해도 될 걸 3번 똑같이 하십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는가? 어떤 분은 3세판이라서 그랬대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종의 기억장치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혼장담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예수님을.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래. 네가 그렇게 혼장담해도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3번 부인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기억장치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확신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이 베드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도 엄청난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라면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확신에 찬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열정가.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15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인데 3번이나 물어보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자 베드로가 근심해요. 자신감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슬픔으로 상처를 입는다 이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7절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을 보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자신감이 완전 땅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확신에 찬 의지로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헬라어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가파스메? 이 아가파스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은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필로세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는 동성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아가파스보다 한 급이 낮은 사랑이에요. 필로세.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랑을 예수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고백했겠어요? 확신에 차.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합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아가파스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필로세.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신다. 아가파스메, 네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필로세, 아가페로 사랑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도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필레이스메,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시니 마음에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 마음에 엄청난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자신감이 다 떨어지고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왜 식어지는 줄 아세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면 사랑은 끝나는 겁니다. 재미 없어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스포츠, 취미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고 열정 떨어지고 재미 없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내 열정 떨어지면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열정,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모두 율법주의자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교권자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내 의를 자랑은 내가 뭔가를 지키고 있다는 이걸 자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기의가 충만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 열정과 내 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뭐냐? 예수님은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양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구원한 성도들이. 왜 그럴까? 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하면 맡겨요. 사랑하면 믿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거 다 주고 싶어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완벽해서 사랑하고 맡긴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준 겁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양, 사명을 맡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양을 맡겼듯이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긴다는 것은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장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다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알면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